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좋긴 한데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아가지고 감기 환자가 많습니다. 이번 주간도 은혜 받고 또 건강하게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하는 얘기가 되게 죽는 건 무섭지 않은데 아픈 게 무섭다. 죽는 건 무섭지 않은데 아픈 게 무섭다. 그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사람들이 아픈 거를 많이 무서워합니다. 뭐 아프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픔이 우리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많이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병원에 이제 가보면은 그 종합병원 중에 또 두 가운데에는 항상 이 사람이 웅성거립니다. 그 두 가운데 중에 한 곳은 어디냐 하면 신생아실이고 또 하나는 영안실입니다. 이 신생아실과 영안실 앞에는 항상 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생아실과 영안실의 차이점은, 신생아실은 이 세상에 처음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처음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장소가 바로 신생아실이야. 그리고 영안실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가는 사람을 배웅하는 곳이 이제 영안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소가 정말 상당히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신생아실에 오는 사람의 애기죠. 사람의 모습은 이 세상에 오는 순간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울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울어요. 태어나자마자 와 하고 웁니다. 그리고 또 혹시 안 울면 의사 선생님이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찰싹 때려가지고 울립니다. 울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다 웃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칩니다. 이게 신생아실의 광경입니다. 그런데 영안실의 광경은 좀 다릅니다. 영안실은 세상을 떠나가는 분은 일단 운명을 하면 세상을 떠나가는 분은 그 얼굴을 보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를 떠나보내는 사람들은 전부 웁니다. 이것이 이제 신생아실과 영안실의 차이점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 이 세상에 오는 아기가 왜 울까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야. 태어나느라고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오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왜 울까요?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너무너무 고생만 하고 살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그 고통이 너무 안타까워서 떠나보내면서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라는 말을 분석해 보면 이 고라는 말이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쓸 고자. 그리고 통이라는 말은 괴롭다는 의미입니다. 아픔에 괴로움이 추가된 세상을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짐승이나 이런 피조물들은 그게 대보자에서 잘 모르긴 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아픔은 있지만 괴로움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사람은 아픔에 더하기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0편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시편 130편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이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늘어놓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 중에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육체적인 고통에 마음의 괴로움까지 더한 것이죠.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고통 중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고통 중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잘 모르죠. 대부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호와의 1절에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은 곳이 뭘까요? 이게 고통입니다. 고통. 네. 나는 빠졌다 그 말이야. 빠졌다. 수렁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 빠졌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 빠졌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고통 중에 빠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인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잡혀있는 포로 신세가 되었다. 여러분, 포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깊은 곳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지극히 높은 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깊은 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데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여간 이 시인은 자기가 굉장한 위기에 위험에 빠져 있음을 여기서 그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육 간의 극심한 염려와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우리가 세상 못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시편 69편 2절에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물과 같이 고통이 나에게 다가온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물이 얼마나 속속들이 스며들어 옵니까? 예. 물과 같이 고통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시편 69편 15절에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고통이 물과 같이 오는데 마치 입을 벌린 상어와 같이 입을 벌린 고래와 같이 이 고통이 나에게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이 마치 그 상어 입속으로 빨려 들어간 그 모습과 같이 내 생명이 내 인생 자체가 이 백적 간두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에 그 상어, 그 고통에 그 고래가 입을 닫지 못하게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절합니까? 네.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육신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야. 구약성경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영적이고 궁극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내가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 깊은 곳은 내 육신적이고 현실적이며 물리적인 어려움일 수가 있어요. 그런 고통일 수가 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닌 거죠. 네. 여기 내가 깊은 곳에 있다 이 말은 자신의 죄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죄 가운데 내가 이렇게 깊이 빠져 있나이다. 나를 이 죄로부터 나를 이 저주로부터 살리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서도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 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위기에 빠졌을 때 실제 위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결론에 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 응답을 촉구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내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나와요. 앞에 있는 내 소리는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 뒤에 있는 부르짖는 소리는 아주 크고 우렁찬 소리죠. 하나님은 나의 비밀스럽고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야.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포로로 잡혀 있는 거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 시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고백. 그게 3절이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야? 의인이라는 거야? 죄인이라는 거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민족, 내 나라가 지금 이 고통 중에 빠져있는 원인도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야. 죄 때문에 이런 저주와 이런 사망과 같은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인간의 죄악만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만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나의 죄만을 관찰하시고 나의 죄만을 하나님이 잰다면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피할 자가 없을 겁니다. 왜? 인간은 출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의 성만 쌓다가 가거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편 76편 7절에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님이 우리의 죄만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 죄만 책망하시면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모스 2장 15절에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가 없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오늘 시를 쓴 시인만 그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이 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 잘난 맛에 산다고.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자기는 그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잖아. 아버지 때부터 바리새인이니까 자기는 그 율법 그 조문을 지키면서 자기는 아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성수주의를 하고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기도도 받지 않고 11조도 드리고 가끔 감사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할 때 나와서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그런 그 몇 가지 일들을 자기가 다 했겠죠. 그렇게 하고 자기는 아주 천하에 없는 무슨 일?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은. 그래가면서 막 어깨를 펴고 의시되고 사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수준이 그 사울하고 비슷했던 그 유태교 어른들이 이 바울을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유태교에 저런 바울과 저런 사울과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아주 희망적인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사람. 예. 사람은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인정받으면 이게 사람의 어깨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바울이 막 그렇게 교만하게 이제 살았죠. 살았는데 이 기독교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이게 알짱알짱 이게 자꾸 신경 쓰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 지식이나 권력 가진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를 없애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공산권이나 사회주의권에서 많아요. 우리 국내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 교회 때문에 이게 재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 교회 가면 사람들이 깬단 말이에요. 이게. 이 깨면 이게 다루기가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고 싶은 거야.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신자를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하여간에 기적적으로 누구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난 거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또 그 화상에 복은 있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아이고, 참.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죽어도 안 믿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감사해,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도망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칼빈이 말했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바울이 그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어. 네.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예수님 만나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기독교인이 되는 데는 예수님 만나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 만나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만날 때 비로소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여기 무슨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 그건 부차적인 거고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야.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거야.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천하에 없는 의인으로 알았어요. 의인으로.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죄인 중에, 아이고 잘하네, 죄인 중에 괴수로 발견된 거예요. 자기가 보인 거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야. 자기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써. 하나도 없다. 다 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말씀도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왜냐하면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죽는다 그 말이죠.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되지도 않은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어.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이런 인간의 실상이 이랬다 그 말이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4절에서 6절까지.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나 사유하심이 누구께 있어? 주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죄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악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죄악을 보고 그 우리를 율법의 자로 재신다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믿습니다.
사유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자비하십니까? 우리 주님에게 자비하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사유하심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유하심,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죄인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유하심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갖다 재면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유하심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은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없다 여겨주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아멘. 만날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사유하심이 누구께 있다? 주께 있다. 주께 있어요. 그 사유하심이. 그래서 그 사유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야. 그런데 그 사유하심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까?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 말. 하나님과 함께 사시려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거야.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시는 거야. 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랍니다. 네, 간절함을 가져야 된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랬어요. 갈망의 표현이죠. 갈망. 네. 우리의 믿음이 간절해야 된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속죄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네.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기 전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여기서 기다리는 여호와 바라는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에게 속죄함, 그에게 속량함이 있기 때문이야. 그분이 오셔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근본 문제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 갈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려 작정한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부족해도 버리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워보면 자녀들 중에는 똑똑한 자녀도 있고 조금 좀 덜 똑똑한 자녀도 있고 뭐 부모한테 잘하는 자녀도 있고 좀 덜 잘하는 자녀도 있고 또 자녀마다 사람마다 다 이 자녀마다 성격이 있고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나한테 좀 잘하는 자식만 내가 자식이고 좀 덜 잘하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 버립니까? 갖다가 안 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자식인 거야. 넘치면 넘치는 자식인 거야. 충성하면 충성된 자식인 거야. 또 불충성하면 무슨 자식? 불충성한 자식인 거야. 그 신분의 변동이 있다? 없다. 변동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아유, 나도 이제 희망이 있네, 목사님. 네. 희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81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구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33편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라. 주의 응답을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파수꾼이 뭐냐 하면 보초예요. 보초. 네. 내가 가끔가다 말하는데 군대 가면 보초를 서요. 군대 가면. 여자들 있는데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군대 가면 보초를 서는데 2시간씩 씁니다. 지금은 어쩐지 몰라. 네. 근데 그 영하 막 15도, 20도, 25도, 30도 내려가는 철원에서 그 밤 12시, 2시에서 4시 타임, 이건 정말 죽음이에요, 죽음. 그 산꼭대기에서 그 차가운 하늘에 떠있는 그 별들을 보면 더 죽은 거야, 더 죽은. 그 차가운 별빛이 그냥 막 가슴 속으로 그냥 그 냉기가 막 들어오는 거야. 그 추위. 그 1분이 얼마나 막, 예. 정말 2시간, 막 1시간 55분쯤 지났을 때는 막 보초 교대가 오기를 막 그냥 기다리는. 아니 근데 5초가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야. 5초. 여러분 5초의 의미를 압니까? 5초가 지났는데 안 나타나. 그럼 막 이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하면 내가 그냥 가만 안 놔둔다. 화가 나가지고. 그러다가 한 5분 지났는데 저기서 시커먼 게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반가울까 화날까? 반가워 죽겠는 거예요. 화는 어떨까? 지금이라도 와서 감사하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네. 그 의미야. 내 영혼은 주를 더 기다린다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 네. 파수꾼은 지치고 피곤하여 아침이 오기를 교대 시간이 오기를 이렇게 고대합니다. 극심한 위기에 처한 다윗은 그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대망하는
성도의 예편적인 기다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더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왜? 죄 많은 인생들이 인생들과 피조물도 함께 살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지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예. 그 자기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민족은 구속자가 오기를 기다렸고 믿었어요. 그런데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나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야. 사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예수가 오시면 물질 축복 받는다. 예수가 오시면 로마에서 우리가 해방받는다. 이런 얘기만 한 거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구원의 메시아가 왔을 때 몰라본 거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받고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물질 문제나 해결하려고, 세상 문제나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영생 때문에 오신 분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 문제는 하나님이 따라서 해결해 줍니다. 그건 여호와를 바랄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7절 하반절에 인자하심과 뭐가 있다?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하실 일 이미 하셨습니다.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